2월 18일 토요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와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했던 제사장직의 최고위자입니다. 서기관은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며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부모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는 적용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고난과 부활 21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 예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십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러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최고 교육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냐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속사임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고난의 말씀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23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구원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에 제자인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야망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막자 예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에게 예수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까? 세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24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기 부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기 부인의 길을 갈 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더라도 속상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와 부족을 고백함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없기에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맞서게 도와주옵소서. 매일 내 죄를 고백함으로 나를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이 상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결혼할 때 이혼녀였던 아내에게는 7살 딸이 있었고 저는 초혼으로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룬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박사 학위를 받고 기업체 연구소에 갓 입사한 선임 연구원이었던 저는 평범하지 않은 가정의 환경을 돈과 명예로 극복해 보겠다며 자기 열심으로 일 중독에 빠졌습니다. 결혼 초부터 건강이 좋지 않던 아내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예민하게 눈치 보는 딸과 시댁에서 금지 옥엽으로 아끼는 아들로 인해 하루하루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했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저와 재결합했습니다. 그 뒤 저는 딸의 전학과 가출, 아들의 ADHD와 왕따 사건을 겪으면서 이 모든 일이 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게 된 저는 공동체에 속한 지 8년 만에 아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으며 이혼과 재결합, 자녀 고난, 회피와 거절이라는 고난의 환경이 제3일에 저를 살아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느꼈을 고통을 알게 되었고 아내 탓을 하며 가정을 깨뜨린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저를 주님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공동체에 속해 질서와 원칙을 지키며 살았더니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완고하셨던 어머니가 저희 가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꾸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병상에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뒤 소천하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이상 산책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